창세기의 말씀 중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던 이 롯의 이야기를 19장에서 잠깐 다루면서 20장에 와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다룬다는 것은 한 인물로 평가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보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그랄이란 해변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전부터 애굽은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울 만큼 땅이 좋은 곳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농사를 지어서 유럽을 먹여 살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한때 애굽은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의 애굽,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근처에 터를 잡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만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몰려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가끔씩은 외국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 시기와 질투,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서 돌아오신 분들의 이야기, 혹은 끝까지 견뎌내시는 분들의 이야기,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곳에서, 낯선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 낯선 땅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마음적,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이 부담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남의 땅에서 잘 되면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시기와 질투는 어느 시대든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왜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구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물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왜 본문과 같은 실수를 하였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읽을 때마다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를 볼 때 90은 되었을 것인데 이 90이 된 이 사라가 여전히 한미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가면 좋겠지만 오래지 않아서 때로는 들통이 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건을 종결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당시에는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한 시대였고 신분 보장도 안 되던 시대인지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물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함을 느꼈는지, 혹시 아내를 빼앗기면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남의 땅에서 아브람만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랄 왕은 아브람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날로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왔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습니다. 현몽, 히브리어로 할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할롬은 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브라함의 삶에 이런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도 고난도 없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을수록 그 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이 순탄하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정도는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도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일이 없다면 기도는 당연히 안 할 것이고, 이렇게 힘들게 새벽에 나와서 잠도 설쳐가면서 안 떠지는 눈을 비벼가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어려움이 없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전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도울 일도 없을 것이고, 특별히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문의 이 사건 때문에 그랄과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아비멜렉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나는 높아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랄과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선물과 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판단, 생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르게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선물인 것이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럴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가 범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꼭 무언가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쳐 주는 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과 같은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믿음의 동자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또한 돌아보게 되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매일매일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닫게 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하루의 삶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늘 치명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또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범죄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은혜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또한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 또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았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던 천사 찬양의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찬양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입술도 우리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